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는 후반부로 들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그가 로마로 가는 길까지의 이야기들로 우리가 접어들었다. 즉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주변부를 넘어 땅끝, 로마를 포함한 전 세계 땅끝으로 퍼지는 우리 내용들을 함께 보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럼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두 번째 시간 13장에 우리 중반부인 바울의 설교, 특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의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진짜 이 복음 설교의 정수예요. 세 가지 은혜를 나눴고요. 먼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어떤 곳인가? 항구였고 발달됐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서 동전을 주조하게 됐고 수학도 발달됐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안디오크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로마에서 작지 않은 항구였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또한 그곳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여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었고 유대인 동포,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었지만 외국인들이었지만 내가 유대교를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이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설교를 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이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에 나타났던 역사를 쫙 나열합니다. 출애굽기, 광야 40년,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나서 바울의 사울 왕의 40년 치리, 그 이후에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역사를 훑으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구주로 삼으셨고,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만 죄사함과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역사,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선포했죠. 즉 뭐예요? 구약 성경, 너희가 지금 알고 믿고 받아들였던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의롭다, 죄사,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 썩지 않는 복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의미, 복음의 정수를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런 바울의 2000년 전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되는가? 여전히 우리도 그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점검해보자. 이게 어제 우리 바울의 설교를 통해 우리 말씀으로 나눴던 우리 세 가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13장의 후반부 마지막 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3장 42절에서 52절 우리 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은혜의식과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의 내용과 주안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로 나뉘어지는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그래서 이 반응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의 믿음을 표출하고 또 우리에게 들려온 말씀과 복음에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13장 후반부의 말씀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의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비방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라고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비시 안디옥에는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즉 유대인인 당신들에게 먼저 전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 복음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라고 하죠. 그러나 끝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으로 떠나게 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구브로 섬에 있는 지역의 전도와 또 배를 타고 가서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에서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다음은 이고니온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더 깊은 의미들은 이따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사도행전 13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46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마저도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박해하고 방해하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 복음이 흥황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이 13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10번째,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미의 말씀은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상반된 반응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은혜의식을 가진 자들, 아니 한 부류 은혜의식을 가진 자들을 살펴볼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에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과 4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그렇죠.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 말씀의 감동에 빠져서 돌아오는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다시 전해달라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간절히 설교제 요청을 합니다. 거기 안식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했고 결국 그 돌아오는 안식일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설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 33살 된 한 청년의 처절한 실패 이야기였어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대는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틀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마치 강력한 군주의 모습으로 오기를 기다렸건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전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과 죄사함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 나라를 잃은 세상살이에 지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 그리고 수많은 삶의 고단한 풍파에 지쳤던 인생의 패배자 같은 안디옥의 보통 사람들에게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신 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외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감동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의 감동에 취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강건하여 일하기를 항상 어디 가운데 있으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합니다. 즉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오늘 부조리하고 좌절할 만한 것들로 널려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를 위해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는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시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승리하고 다시금 일어나 부활하신 구원자가 계시니 너희는 그 예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은혜 의식에 취한 자들입니다. 오늘 나는 연약하고 오늘 나는 피로하고 오늘 나는 뭐 하나 특출난 것이 없지만은 그런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이기고 무엇이든 참고 무엇이든 바라고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은혜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의식도 바로 이 은혜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건 이와는 반대로 은혜의식을 가진 자들이 소유했던 건 이 은혜의식을 가진 자들의 소유와 추구였던 거예요. 44절, 48절, 5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식을 가진 자들은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었어요. 이들이 뭐 겉으로 보기에 특별할 건 없었지만 이들에게 특별한 점은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 은혜를 사모하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에 갈급했던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생을 소유하는 특별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결국 그들은 52절의 말씀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이 은혜의식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적인 성공이 오지 않았음에도 이미 기쁘고 이미 충만하였고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 새로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 그 영생을 주시기로 한 예비된 선택된 자들의 명단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선민이에요? 단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도록 계획된 자가 선민입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그가 선민입니까? 아니면 창세전부터 영생의 길로 가도록 예비된 자가 진짜 선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이 반응들을 보며 진정 은혜의식을 가진 진정한 선민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는 꼭 그런 은혜의식만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통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방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력자들과 귀부인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누리고 있던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리고 자신들이 무언가 특별하고 차별된 인간들이라는 걸 뽐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마음 깊숙이 자리 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새로 치면 그렇고 내가 백화점에서 VVIP라면서 점원을 무릎 꿇리고 뺨을 때리고 갑질을 마구 해대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의 이러한 자만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잘 살펴보면 이들에게는 유대교의 특별한 의식 구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개만도 못하게 바라보는 그 시각,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그 자리마저 나는 저 세리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로 자기 자랑을 가득 차게 만드는 그 태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핑계삼아 그를 못 본 척 지나가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게 만들었던 그 사랑 없음, 진정한 이웃이 되기보다는 세리와 창기, 무두장이와 장애인, 병자들을 철저하게 자기들과 분리시키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생각의 시초는 바로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어요. 다른 이들은 병풍과 배경이 될지언정 오늘 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조연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받게 하고 은혜받게 만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시기와 견제의 대상이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선민의식에 갇혀있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였고 결국 이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은혜를 주어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에 철저한 거부 반응이 있었다. 모두가 받는 거 싫어,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있다. 왜냐하면 이 삐뚤어진 선민의식의 저변에 깊이 깔린 목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세상적인 성공이 선민의식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결코 잘못되거나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나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에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은 승자 독식의 성공이고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의 희생과 불행을 용인하는 성공이고 차별을 통하여 자기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저급한 사변이고 힘, 우선주의를 신봉하는 성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은 보통 그런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공은 힘을 숭상하는 양육강식의 짐승과 같이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이 선민의식을 따랐던 자들의 면면을 그래서 그런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5절과 50절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45절에 유대인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유대교를 믿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로 보는 게 온당해요. 즉 유대교 내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의 영향력과 이득을 많이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50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 지도자들 말고도 귀부인과 유력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이 안디옥에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리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성공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 성공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선민의식이 쫓아가는 결국은 세상적인 성공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는 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는 일이 재밌습니다. 방금 읽었던 45절과 50절 말씀에 이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자들이 하는 일들을 천천히 살펴보니 그들이 했던 일들은 다른 것이 하나 없이 반박과 비방과 거짓 선동과 박해와 쫓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하고 치사했던지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지방을 나와 이고니온으로 향할 때 발에 티끌을 털고 나올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행동은 원래 유대인들이 불결한 사람들이나 이방인을 만났을 때 먼지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겨 그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의식이었어요. 물론 마태복음 10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나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세상에 성공을 쫓는 이 성공의식을 가진 이 자들의 행동이 얼마나 저급하고 비열하고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는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구구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대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죄인의식은 점점 잃어갑니다. 은혜의식,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은 점점 잃어가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더 나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런 거짓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숨김없이 우리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낸다면 얼굴을 들고 다닐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게 우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추악한 진짜 나쁜 죄인임을 고백해요. 우리에게도 나쁜 선민의식이 있었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바로 은혜의식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의 자기 정체성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죄인된 나에 대한 인식. 즉 예수를 만나 오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그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즉 내가 선민이야, 나는 여전히 잘 돼야 돼, 나만 잘 돼, 나만 구원받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죄인의식이 시작되고 은혜로 덮여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선민의식을 버리십시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민의식과 은혜의식이 부딪힌다면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짧은 예화 하나를 하고 이제 세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예화는 짐 신발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은 1972년에 뉴욕의 빈민가 브루클린,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이 브루클린에서 20여 명의 성도와 함께 브루클린 성막교회를 개척하여 1만 명으로 부흥시켰던 담임 목사님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교회는 그 뉴욕에서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목회를 몸소 실천하고 있고요. 특히 이 브루클린 성막교회는 사역은 20년 전 9.11 테러 이후에 뉴욕의 새로운 희망이 될 정도로 교회가 솔선수범하여 마약과 알코올과 성매매와 노숙자 등 지역사회의 아픔을 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내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부활절 저는 목회의 큰 세 번째 위기가 온지도 모른 채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맞춰가고 있었고 저는 예배당 한 구석에 앉아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뒤쪽에 노숙자 한 사람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교회는 노숙자들 잘 돌보아서 평소 예배 때도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유명해요. 저는 애써 눈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그는 더 격렬하게 저를 바라보았고 그는 결국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에게 다가오자 그가 풍기는 냄새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맡아보는 악취 중에 악취였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교회에는 노숙자들 또는 교회에 금전적인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에 그 매뉴얼대로 그 노숙자를 기계적으로 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어디서 지내냐고 물으니 그는 그냥 길거리에 떠돈다고 하였습니다. 왜 노숙자 쉼터에 가지 않냐고 물으니 그는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그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일들을 겪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고 거리에서 배회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노숙자는 어젯밤 자신의 오줌 위에서 뒹굴며 자다가 깨서 여기 저에게로 온 것입니다. 결국 모든 매뉴얼을 포기하고 피로한 저는 지갑에 $5 정도를 꺼내어 그분이 빨리 가기만을 바라며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 노숙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그 예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에게 들렸습니다. 네가 만약 지금 너의 앞에 있는 그 냄새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안아주지 못한다면 나도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과연 너는 내 앞에서 지금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끼리 있을 때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너희가 나에게 올 때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냄새보다 더 심한 냄새를 맡는다. 하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한 번도 그 더러운 냄새로 인해 밀어낸 적도 기계적으로 대한 적도 없다. 그 짧은 순간 저의 머리에 지나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한동안 잊고 있던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노숙자의 품에서 나던 모든 악취도 그저 아무렇지 않게 맡으며 그분을 진하게 안아줄 수 있었고 저의 품에 안긴 그 노숙자도 그를 아는 저도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 형제는 그 이후 우리 교회에서 갱생 프로그램을 받고 교회 청소 직원이 되었고 그의 부활절을 저의 집에서 함께 머물며 지낼 정도로 함께 믿음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냄새가 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간증을 잘 들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선민의식을 버리고 진짜 은혜의식을 가진 진짜 선민이 되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나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그래 더욱 지독한 죄의 악취를 품기는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이 냄새나는 세상을, 나를 아프게 하는 이웃들과 형제자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십시오. 이게 은혜의식이고 이게 우리가 진짜 선민이 되는, 은혜의 선민이 되는 길입니다. 먼저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먼저 저 십자가의 사랑에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려고 바득바득 발버둥치지 않아도 기쁨과 은혜와 성령이 이미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독히 냄새나는 우리를 안으시고 받아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말씀 여행에 도전을 얻고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민의식에 빠져 살지는 않는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나는 좋은 신앙인이지 라고 여기며 또 다른 선민의식으로 교만히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죄인이라는 죄인의식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은혜의식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주님 앞에 서면 냄새나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의탁하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